호세아서는 남쪽 유다가 아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쪽 유다를 향한 호세아의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베델과 단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임을 호세아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가장 부하고 강하며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그 시대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반응의 모습을 보면 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대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주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과 또 어떤 면에 대해서는 참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와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 대한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두 명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가 대략 BC 930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약 93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한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된 왕이 르호보암 왕이고요. 북쪽 10개의 지파를 따로 세워서 북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린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13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오늘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12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국가의 힘이 강할까요? 아니면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국가의 힘이 강할까요?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남쪽 유다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과 북이 분열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이 배경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도 월등히 막강한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는 약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하고 가장 부한 생활을 살았지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타락한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영토가 막강했으면 저 북쪽 시리아 그 북쪽에서부터 아라비아 지금에 따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홍해에 있는 그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 이하, 다시 말하면 열왕기하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그 원인을 열왕기하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면 그들이 지혜가 아니면 외교력이 그들이 어떤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아무도 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안전을 책임져줄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렇게 번영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당연히 그들의 앉고 일어섬과 그들의 나가고 들어옴과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모습들이 겸손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순수하지 못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고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타락한 시기를 꼽으라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베델과 단에서, 비록 예루살렘 성은 아니었지만 베델과 단에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편한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장을 세우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과 10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그 부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연변일까요? 저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이들은 아주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로 작정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자들이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들이 강하지 못했을 때에, 이들이 힘이 없었을 때에, 이들에게 막강한 부가 없었을 때에, 아무도 이들을 돌아보지 않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라는 그 단어 속에는 멸시와 조롱에 섞인 말입니다. 조롱의 의미가, 그들은 종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나그네를 상징하는 뜻이고요. 그들은 집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라와 민족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어디 특정한 자리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지칭할 때에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켜서, 야곱의 후손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는 그 단어를 스스로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야곱의 고백처럼, 애굽의 왕 앞에 선 야곱의 고백처럼 나는 아주 고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 고난한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그 말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종 금은보와 좋은 것을 채워주신 것이지요. 나라가 없는, 땅이 없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들에게 땅을 주셔서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양털을 주셔서 양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음식으로 포도주의 열매와 무화과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오늘날 주를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고 있는 그때, 가장 예를 들어서 내가 굶주려 있을 때, 내가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의 갈망이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오늘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선지자는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지자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그 전해지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호세아를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 너 거룩한 호세아야, 너의 거룩함을 백성에게 보여줘라가 아니라 너의 죄악됨을 보여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과 율법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그 거룩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도 될까 말까인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도 그 선지자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자기나 똑바로 살지 라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저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호세아는 또 하나님께 그런 걸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되는 소리를 해주셔야죠. 충분히 그러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호세아는 그런 반문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이고 호세아 선지자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호세아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인 고멜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인데, 그 말의 의미를 호세아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서 흘린 예후의 피를 다시 대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어버리시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고 가장 잘 살고 있고 가장 부강하가 편안하다라고 살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버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는 다시 또 고멜과 사이에서 두 번째 딸인 로루하마가 태어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루하마와 로암미는 앞에 로자를 빼고 읽으시면 됩니다. 로루하마라는 말은 루하마로 읽으시면 좋고요. 로암미라는 말은 그냥 암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 로라는 말이 히브리어 부정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 우리로 말하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과 셋째 아들 로루하마와 루암미는 루암미가 맞아야 되고 루하마가 맞고 암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뜻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로암미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삶을 놓고 보면 선지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셨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을 음란한 삶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호세아 삶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호세아서 후반부를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또 다시 집을 나갑니다. 호세아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보리를 주고 또 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온 그 여인을 향해서 나랑 결혼하자, 나랑 다시 결혼하자, 내가 너한테 장가들 테니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서 나랑 함께 계속 영원히 살자라고 계속해서 타이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고멜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고멜로 빗댄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준 금과 은은요, 하나님 당신이 준 게 아니라 바알이 준 겁니다. 나에게 준 이 모든 기름진 것들은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준 겁니다. 내 남편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바알이 내 남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호세아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셨을까요? 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도록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 말씀을 듣는, 다시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가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의 모습이 바로 이처럼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선지자 호세아의 그런 의도를 알았다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그 의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까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곳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머무르는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있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자연히 망하게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는 베델과 단에다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곳에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고 거기다 제사장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아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어디서 오느냐? 남쪽 유다에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게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서 모든 예후의 피를 다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으로부터 은혜를 긍휼함을 입어서 그 모든 형제가 암미요 그 다음에 루하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2장 1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 가운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 8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이제 아들 유다에게 이제 축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유다 자손에게 야곱은 그 유다에게, 자기 아들 유다에게 너에게 통치자가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인 레위 지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 심령 속에 성막이 세워진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호세아서의 이야기까지 합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집도 없고 땅이 없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기거할 곳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도 그냥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그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포도주와 무화과와 각양 좋은 열매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털과 삼을 주심으로 그 백성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재물이 없어서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월삭을 주셨고 절기를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그 은혜를 받았는지를 제의적인 그 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존재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풍족함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금은 보화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절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우상을 향해서 사용되고 변질되는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지 말아야 될 로루하마와 로암미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들에게 그 죄의 피의 값을 면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악의 피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죄의 피값을 갚아야 되는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을 스스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등을 떠밀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들은 정당하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데 쓰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향해서 썼으며 이방신을 향해서 썼으며 결국은 바알을 향해서 썼던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시고 나서 다시 돌이켜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서는 내가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인 그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뿌리를 가져오게 되시는 거지요. 그 구원의 뿌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구원을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를 통해서 내려지는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려질 것을 호세아는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를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때로는 모범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다 보니까 가끔은 실패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 좌절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야, 뭐 저런 모습이,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타락해 보이는 그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그 모습이 비록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호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당장은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구원의 뿌리를 통해서 다시야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베드로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스라엘의 자리, 다시는 로루하마의 자리, 다시는 로암마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다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 압니다.